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 말씀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페이지 73페이지.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저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 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10절까지만 보았습니다. 오늘은 겸손하신 주님 종료들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지키는 그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종료주일이 이제 끝나고 나면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 주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예수님이 오후 12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흘리시고 저녁 6시 이후에 이제 죽으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아침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와 또 사망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도 부활의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종료주일은 제가 광고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고난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날을 말합니다. 그 입성하시는 예수님 정말 초라하게 새끼 나귀죠. 애미도 아니고 새끼 나귀를 가지고 등에 타셔서 정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자기 겉옷을 땅에 깔며 호산나를 외치며 이렇게 맞이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직전에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묶여있는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하죠. 주인이 뭐라고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말을 해라. 그러면 줄 것이다. 말씀대로 이 나귀의 주인은 서슴없이 자기 나귀 새끼를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온 그 제자들에게 받고서는 예수님이 바로 나귀의 등에 올라타시고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죠. 그것을 바라본 많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겉옷을 거기에 바닥에 깔고 또 나뭇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맞이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라. 이렇게 외치며 이렇게 주님을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상고할 것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치며 겉옷을 땅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가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죠. 이부터 높은 나무인데 저렇게 비슷하게 생긴 나무 가지인데 저거를 흔들고 바닥에 깔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두 사건을, 한 사건 안에 이 두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먼저 그 이스라엘의 전통을 이해해야 됩니다. 왜 그러니까 하면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이스라엘 성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모습은 일찍이 스가랴 9장 9절에, 거기 한번 띄워주십시오. 스가랴 구약성경 9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 오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해서 나귀를 타리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이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구약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구약 성경을 믿기 때문에, 예언서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예수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고 하니까 와, 진짜 저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땅에 깔고 또 흔들었습니다. 이런 행동은요, 그 왕이 싸움터에서 입성할 때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왕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군사들과 같이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는요, 사람들이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흔들며 환호했던 것이죠. 사실 왕은 뭐 나귀 새끼를 타지 않습니다. 흰말을 타고 승승장구하면서 이 군사들과 같이 아주 용기 있는 용맹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왕이 입성한다 하면서 제왕의식 속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는 말,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며 겉옷을 깔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은, 그것은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자는 메시아로서 평화의 왕을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만왕의 왕으로 실질적으로 힘있고 능력 있는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말씀을 좀 다르게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실제적인 주님이 원하시는 뜻의 모습이 뭐냐 이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구약에서 예언했던 스가랴가 말씀했던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던 대로, 아, 성경대로 그대로 실천하신 것이다, 이렇게만 단순하게 이해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입성할 때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입성하는 모습을 보고, 아, 우리의 왕이다, 다윗의 나라가 이제 금방 도래할 것이다. 여기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라고 하잖아요. 그 옛날에 다윗의 강성했던 통일왕국 시대에 사울 다음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그래서 정말 40년 동안 엄청나게 부강했던, 전 세계가 그에게 머리 숙였던 그때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금 마음대로 과연 그런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환호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중심에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말 그대로 겸손함입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성경 말씀 스가랴 9장 9절에도 구원을 내 왕이 내게 이르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리니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여러분, 여기서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표현의 의미는 예수님이 겸손이 무엇이냐는 건데, 커다란 그랜저를 타야 될 사람이 조그만 자동차를 타고 그렇게 오셨다, 그런 겸손함이 아닙니다. 옛날에 몇 년 전에 그 로마 교황이 어느 나라에 갔는데 조그만 승용차를 탔다고 해가지고 뭐 겸손하다,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또 월마트 사장이, 회장이죠, 그 노인네가 픽업 트럭을 타고 다닌다고 그러죠. 맨날 청바지 바람에 티 하나 입고, 대그룹의 회장임에도 불구하고 허례허식 다, 거칠에 다 무시하고 겸손하게 검소하게 그렇게 단다. 그런 의미의 겸손함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인으로 생각했습니다. 뭡니까? 바로 스가랴 말씀대로, 아, 그래, 구약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순종해서 나귀를 탄 것을 보니까 저 사람은 진짜 구약에서부터 말씀했던 그런 하나님의 어떤 아들이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왕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저 단순히 이스라엘의 겸손한 왕이다라고만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말씀대로 예수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 단순한 개념은 커다란 오해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그런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로마의 압제와 핍박에서 구원해 주실 정치적인 혁명가 메시아로만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실제적인 거듭남의 의미라 체험이라든지 구원의 의미를 경험한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재림을 향해서 기대하는 것이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사회적 구원, 나라의 구원, 정치적인 그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30살의 나이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공생의 기간을 보냈습니다. 십자가에 죽기 직전까지 공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만 전념했던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시간을 그렇게 말하죠.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을 시작으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일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목요일 저녁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헤롯 성전에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성전을 뒤엎으셨고, 그리고 세족식을 하시고 목요일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피를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변화되듯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 힘을 다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일주일 동안 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는가? 아직까지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는 예수님을 다 버리고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가 누군지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어떤 부모님은 와가지고, 어머니는 와가지고 우리 큰아들은 주의 나라가 도래하면 오른쪽에, 둘째 아들은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그걸 가지고 싸우잖아요.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서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도마 같은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정치적인 혁명가인 어떤 로마 사람들이 압제해서 자기를 구원할 사람으로 믿고 3년을 줄줄이 쫓아다녔는데 가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아먹은 로마 가룟 유다도 있고,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셔야만 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깨달았던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는지 몰라요. 굉장히 마음이 상심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환호하는 백성들을 보면서도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을까요? 내가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야 되는지를 저들은 지금 이해하지 못해요. 그저 단순히 자기들의 욕구와 자기들의 그런 괴로움과 어려움을 구원해줄, 해방시켜줄, 해결해줄 그런 해결사로만 이해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실제적인 주님과의 만남 이전에 예수님을 하나의 해결사로 보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서 나를 구원하고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어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나에게 번영을 주고 복을 주고 어떤 실패감에서 성공으로 인도하고 자녀가 잘 되고 뭐 이런 어떤 세상적인 그런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고민을 해결해 줄 분으로만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속식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제자들 발을 씻기시며 머리가 되려고 노력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섬기러 왔다.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너희들 나처럼 이렇게 남의 발을 씻기면서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머리가 되려고 노력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통해서 그 당시 전통적이고 율법적인 신앙 안에서 진정한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입만무성한 율법주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이죠.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율법학자들처럼 그렇게 거칠애적인 신앙생활, 그저 남에게 보이기 위한, 눈에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 다 집어치우고 정말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라.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무화과의 나무를 저주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성전을 뒤엎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 한 일이 뭐예요?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또 세상에서 사용되는 모든 도구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며, 한마디로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몸인 교회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친교 모임, 즐거운 모임, 나를 기쁘게 하는 모임, 그 안에서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예수님은 지금 일주일 동안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뭘 하십니까?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애를 쓰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애통해하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죄를 보고, 인류의 죄를 보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너무나 마음이 답답해서 그런 고민을, 그런 기도를 하시지 않나 싶어요. 저는 진짜 이거 무섭습니다. 나 매기 싫어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주님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받기를 결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겸손하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타신 나귀 새끼가 어떤 것이냐,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것은 그런 단순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는 그러한 어떤 겸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여러분 뭡니까? 나귀를 왜 하필 타셨습니까? 소나 말을 타면 그래도 사람들에게 보기라도 좋잖아요. 소는 뭡니까? 식용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말은 뭡니까? 그건 전투용이에요. 군사용이에요. 그걸 타고 적진에 나가서 사악한 것들 다 물리치는 그런 용맹스럽고 뭔가 사람들에게 막 환호, 그 다음에 뭐 칭송, 뭐 이런 거를 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굳이 나귀를 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건 나귀는요, 운반용, 그 다음에 농사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겸손은 바로 이겁니다. 모든 인류의 짐을, 나귀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어렵게 걸어가듯이, 그것도 새끼 나귀가 모든 인류의 짐을 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지고 짊어가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사망과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가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스가랴의 말씀이 단순하게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그냥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거예요. 이루려고. 구약에 있는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진짜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바로 그와 같이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거기에서는 새 요한이 고백하는 것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그 부분에서는 새 요한은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는 나귀 새끼로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보고 그대로 실천하셨고 그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것이 예수님의 본심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나귀를 타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스스로 나귀를 선택해서 타신 거죠. 구약에서 말씀했으니까 타는 게 아니라 바로 스스로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또 그 구원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다 백성들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길바닥에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태도입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칠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들이 그렇게 했는가? 글쎄요. 정말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구원하실, 인류를 구원하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주님으로 그들을 주님을 맞이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누굽니까? 해결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인데 어떤 메시아입니까?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특히 로마 사람들이 압제를 피할 메시아, 그것을 이겨낼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힘의 능력의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구원의 의미가 아니라, 죄의 구원의 의미가 아니라 환경과 핍박에서 해결할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죄악이 소멸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고 신앙의 목표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걸 뒤로 미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 잘 살기 원합니다. 나 엘리트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그런 어떤 만족과 축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른다면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백성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외식하는 이방인들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구원자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종려로 주일을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두고 집중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절대로 우리를 압제와 핍박과 어떤 서러움과 아니면 가난과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속에서 해결하실 그럴 예수님으로만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고 맞이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의 메시아를 바라보고 또 능력의 메시아를 바라보며 열광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주님을 보고 열광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실천되는 줄 알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이 아니라고 10장의 10절에 보면은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임금은 평화의 왕이신데 그 평화의 왕이 실제적으로 하실 일은 전쟁을 끊고 말을 끊겠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전쟁을 해서 달려가는 말 아닙니까? 용맹스러운 그런 것들 다 끊어버리고 오히려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정할 것이고 그의 통치하심은 바다에서 바다에 이른다, 유브라데에서 즉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구원이 전파되고 평강이 전파되고 이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세상의 복을 주시고 세상에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차후의 문제예요.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님의 구원, 즉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또 인도하셨고 또 부활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주님 나라에 갈 때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기독교 진리 십자가의 도를 바로 이해하고 그대로 믿음으로 그것을 따라 실천하게 되면 그 외에 오는 부수적인 것들이 이런 세상적인 복이에요. 가난해서 질병 가운데 다 이런 것들은 그런 건 다 하나님이 채우실 것들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건 뭡니까? 그거는 바로 구원에 관한, 즉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신,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가르칩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그 학교에서나 또 앞으로 그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자기가 원하는 부분들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들을 잘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은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그 과정 가운데 왜 나귀 새끼를 타셨고 왜 예수님이 그와 같은 일들을 하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먼저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나귀를 타신 모습은, 그것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짐을 지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길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이해합니다. 그저 부귀영화를 누리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열쇠로, 정말 도깨비 방망이와 같이 그렇게 여기고 주님을 따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주님이 관심이 아니라 내 삶에 관심을 가지고, 내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볼 때마다 짐을 지는 데 사용되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의 짐을 지고, 또 더 나아가 다른 성도들의 짐, 내 가족의 짐, 내 이웃의 짐을 내가 지고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거죠. 헌신해야 되는 것이고,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나 자신을 남들보다 낮추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로 주님은 인정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나라는 세상의 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능력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겸손이죠. 희생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겸손한 것, 희생하는 것, 순종하는 것.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 그걸 원하시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내 의지로 하려고 하면 될 수 없는 것도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감히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서로 짐을 지는 것, 상대방의 문제를 내가 안는 것, 상대방의 고민과 슬픔을 내가 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소식을 들은 최은희 집사님 어머님이 결국 돌아가셨대요. 수요일인지 목요일날 얘기를 하셨다는데, 아마 수요일날 한국의 시간으로 돌아가시지 않았나 봐요. 굉장히 상심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직접 옆에 있지 못하는 상태에서 부모님을 잃는다는 것은 그건 너무나 큰 상처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지만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서로 짐을 져야 돼요. 서로 같이 아파하고 같이 느끼고 같이 경험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는 고난주간이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는, 여러분 기도 순서 맡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꼭 참석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한 주간 한 주간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정말 한 끼 이상 금식하면서 절제하십시오. 아이들에게도 절제시키세요. 디바이스, 미디어 이런 거 다 금식하게 하시고, 정말 아이들에게도 하루 한 끼 금식할 수 있도록 한번 유도해 보시고, 그러면서 정말 우리 모두가, 가족들이,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그날 일어났던 일들, 제가 주일날 이제 월요일부터 그날이 있었던 그 당시에 주님이 하신 일들을 반복해서 설교합니다. 매 고난주간마다 또 동일한 말씀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날 받은 말씀을 가지고 월요일날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그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안에 내가 살아나는 것마다 죽이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겸손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의 짐을 지며 하루하루 그리스도의 짐을 우리가 함께 지어나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쪼록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주님, 그 말씀 안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겸손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정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참으로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주님, 한마디 한마디 구약과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길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남의 짐을 서로 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환호하며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과연 무엇 때문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에 관심이 갖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와 나의 구원과 나의 부활과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18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